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도에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표로 삼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형통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된 말씀의 내용은 이제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리.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네가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대의 모세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펼쳤던 인물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인물이고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인물이고 여러분 그런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세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모세가 죽었는데 다시는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무후무한 그런 모세. 그런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전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은 그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있다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밑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누가 장수가 되어서 이끌고 나아가 전쟁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여호수아를 장수로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러분, 모세가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누가 나서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택해서 네가 군대를 모으고 나가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저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영맹하게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팔을 들어서 저녁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그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전쟁 가운데 용맹함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군대를 모아서 나아가서 하루 종일 싸우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반드시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 심중에는 이런 장수라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을 더 큰 전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겠다.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고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들,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겁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고 더 크게 쓰실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있어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 교회를 주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쓰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늘 준비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뭐하냐면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입니다. 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원래는 첼리스트였었죠. 그런데 그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눈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이 낫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토스카니니는 어떻게 했느냐?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악보로 통째로 외워서
늘 열심히 잘 준비되어서 나아가면 첼로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악보를 통째로 외우면서 늘 준비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던 일개의 첼리스트 토스카니니.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베르디의 아이다 그 오페라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첼리스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브라질에서 있던 공연이었는데 그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하고 싸움이 나요. 오케스트라하고 싸움이 나서 정작 공연이 시작이 되었는데 공연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관중석에서 야유가 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지휘자가 몸이 아파요 이러고 그냥 쓱 나가버려요. 그리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연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엉망이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연주 단원들이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저가 대신 지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주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를 앞세우게 되고 그가 대신 지휘를 하게 되어서 그 엉망이었던 연주를 대성공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스타가 되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마에스트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유명한 자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이죠.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흐르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더 크게 우리를 쓰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주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는 것이죠. 2024년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목하시는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형통하는 자는 어느새 인도함을 받고 어느새 쓰임을 받습니다. 입니다. 형통하는 자는 어느새 인도함을 받고 어느새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억지로 어떻게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뭐 해가서 성공을 이루고 그랬던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새 인도하시고 어느새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은 또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되죠.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식을 가지리라. 3일 후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경계선을 정해서 함부로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따로 불러서 중턱까지 올라오게 한 후에 같이 식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다시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냐면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
그 돌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막과 제사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꼭대기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산꼭대기로 불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노해서 모세 보고 내려가서 처리해라 얘기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을 태워서 가루로 다 만든 다음에 물에 타서 그 물을 모든 백성에게 다 마시게 해버려요. 모든 죄를 너희한테 돌리리라. 다 마시게 해버려요. 그리고 리더였던 아론을 책망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원에서 나온 레위 지파와 함께 그 금송아지에게 고개 숙인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 화가 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모세야,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약속한 게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주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완전히 화가 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내가 따라가다가 이 모습 또 보면 너희를 그 자리에서 칠 것 같아가지고 나 이제 너희랑 함께 안 있는다.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화를 푸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니면서 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나님 만날 때는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겠다고 이렇게 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 밖에다가 텐트를 따로 치고 모세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은 다 죄인된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 보고 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주인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 밖에 친 그 텐트를 회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노예 계시는 그 임시적인 시간 동안 그 모세는 밖에 진 밖에다가 그 회막이라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따로 만나고 백성들은 진 안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고개 푹 숙이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막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거기를 지켰는가? 여호수아가 지켰다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아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인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과는 구별되는 인물입니다.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있던 백성들은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간 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만은 모세처럼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회막을 지킬 수 있었고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렇게 회막을 지키는 자로 따로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노력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회막을 지키는 쓰임을 받았던 그런 성공을 이룬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를 다 인도해서 회막을 지키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끈 거예요. 어느새 그에게를 인도했고 어느새 그를 사용했던 것이죠. 어느새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회막을 관리하는 자로 그를 쓰신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뭘 성공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느새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이끄신 그런 자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느새 인도하시는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2024년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느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어느새 가게 하시고 어느새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2024년도에는 그렇게 알아서 어느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저 주님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꿋꿋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그 이영표 선수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이제 2002년도 그 월드컵을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냐면 이영표 이제 집사님이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유럽에 진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유럽에 진출해서 더 큰 무대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 그래요. 반드시 너를 유럽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때가 되면 보내시겠지. 그냥 그러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히든크 감독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PSV 아이토벤 구단으로 와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네덜란드의 명문 구단인 PSV 아이토벤의 계약을 쓰고 이제 들어가서 축구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네덜란드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한 한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누구였냐면 이영표 집사님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만나가지고 영어 공부 배우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해가지고 결국 남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토벤은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초의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 돼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 교회는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네덜란드로 보내시고 알아서 사람 만나게 해서 거기서 정말 한인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구루토이가 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사용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영표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아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는 자, 그 자가 형통한 자이고 복된 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인도하시고 알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알아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시고 어느새 우리를 이끄시고 어느새 세우시고 어느새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부흥케 하시고 알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